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미국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침례교가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꼭 그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앞 마당에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YBC 미국 교회 지붕에도 3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3개였어요. 어느 날 그게 3개의 십자가가 탁 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 십자가를 3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는 마지막까지 죄인들과 함께 계셨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두 강도 사이에 그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9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3개의 십자가가 있었고 3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많이 보실 텐데 이 3개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우리 교회 이렇게 늘 오시면서 다른 교회는 다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3개가 있다. 무슨 특별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지붕 위에 있는 3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올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2개, 이 2개의 십자가 중에서 하나는 내 십자가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것은 내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 예.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 이제 4월 부활주일이 있죠. 이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가상칠언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처음 여러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강도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악한 강도잖아요. 예? 정말 악한 강도가 구원받았네? 참 특별한 강도야. 아니면 이 사람 정말 운 좋은 강도네? 구원받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 쪽을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기억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순간 구원받은 이 강도는 최고의 행운하다. 행운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의 막차를 탄 행운하다. 또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구원의 막차를 탄 행운하다.
여러분, 한국에서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고로는 제가 81년도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잘 놀았어요, 제가. 근데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마 81년도에도 통행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친구들과 이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시간을 이제 놓쳐가지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그만 마지막 버스를 아주 가까스로 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버스를 탔어요. 탔더니 그 안도감. 그 버스 놓치면은 지금 집에 가는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예. 그때 얼마나 이게 감사하던지. 예.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나왔어요. 이 강도는 마치 마지막 막차를 타듯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채로 구원을 받았어요.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이 발에 큰 대못이 박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강도의 마지막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42절을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강도가 생각했던 것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러니까 강도에게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 극한적인 그 고통 속에서도 강도는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어떤 고통보다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문제는 삶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선포하십니다. 23장 43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천국으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받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이런 강도들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입니다. 남의 재산 함부로 빼앗고 사람 죽이고 상해 입히는 요즘 말하자면 살인 강도들. 여러분, 분명 구원과는 상관없는 아마 구원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달린 십자가가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습은 똑같지만은 이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 회개라든가 용서 같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에게도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는 예수님과 강도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닌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의 그 임종 예배,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드리는 예배죠. 임종 예배라고 하죠. 그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예배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예배를 집례하기가 힘든 게 바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입니다. 그분은 저명한 교수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저명한 교수님이었답니다. 목사님은 이 명망 있고 고상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전 강도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름 존경받고 교양이 있고 품위 있게 살았던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강도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강도야? 여러분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왜 강도야?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왜 강도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2명의 강도였어요. 분명히 좌우로. 그렇죠? 근데 왜 한 강도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 좌우에 1명씩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2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1명은 구원을 받고 다른 1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죠.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가까이 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악을 행한 흉악한 강도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기회가 왔을 때 2 사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했고 다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얼굴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이 강도는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39절을 보면은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면서 나도 너와 우리를 구해봐 한번. 메시아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살려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다른 강도가 꾸짖잖아요. 40절 41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말이 달라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런 변화를 같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강도에게 책망합니다. 또한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줄 깨달았기에 자기가 받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니다. 또 놀랍게도 뭐예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 주제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른 강도에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습니까? 요한만 밑에 있어요. 요한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침묵하는 상황에서 이 강도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했어요. 강도가. 그리고 마지막에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참 실로 놀라운 강도예요.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강도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침에는 마귀와 조반을 먹었었는데 저녁에는 예수님과 만찬을 먹었다. 그렇지 않아요? 강도는 그 회개한 그날 바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였는데,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강도는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자리가 돼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도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십자가 예수께로 갔다 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를 받아주셨어요. 회개하는 강도를 받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 강도와 달라,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어찌 강도야?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의 눈에는 그렇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이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도 뭐라고 해요? 실제 물건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눈을 속이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적질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세상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아주 먼 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그런 생각. 나는 저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심지어 나라까지도. 나는 저런 나라와는 질적으로 달라. 우리나라는 저런 나라와는 질적으로 달라.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런 생각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좀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착하고 성실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강도 같은 자요. 내가 창녀 같은 자였는데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강도 같은 자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창녀 같은 여자였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본받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 바로 천국 입성을 앞에 두고 뭘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제 천국 입성을 두고 한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마치 정말 이 태평양 그 바닷물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 지구에서 내려오는 모든 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물들,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그 지구에서 내려오는 그 죄들을 다 받아들여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넓은 바닷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오물도 더 이상 오물이 아니며 그 어떤 죄인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강도의 십자가 자리가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녀였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십자가,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을. 이 십자가가 계속 제게 연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미국 교회 위에 있는 YBC 오늘의 교회, 이 위쪽에, 이 지붕 위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가 유난히 제 마음에 가깝게 왔습니다. 저 예수님, 가운데 있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저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다. 구원받은 저 강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이구나, 나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기간 동안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갑시다. 한 걸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